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제목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는 제목입니다. 찬송하며 라는 뜻은 이런 뜻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삶입니다. 우리의 삶. 먹고 마시고 일. 삶이잖아요.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나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감동을 참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 찬송한다,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을 무지하게 크게 받습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받으시고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어요. 절대 사람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무지개가 그때 나온 거예요. 햇빛이 해가 떠가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있었는데 햇빛이 생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지개는. 그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감동받으세요. 그리고요, 다윗이 다윗성을 건축을 하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집은 이렇게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은 바람에 날리는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구나. 내가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으니까 하나님이요 또 감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 대대로 왕이 되게 하겠다. 너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네 후손들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감동받으세요. 또 볼까요? 여러분 아합 왕 알잖아요. 그럼 아합 왕은 엄청 나쁜 놈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합 왕이 회개하니까 여기에도 감동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 감동하시고 축복하신다니까. 너무 지멋대로 산다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살아요. 자기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자기 중심, 다른 것 중심, 세상 중심, 애들 중심, 그러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동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상 숭배지, 선지자 죽였지?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지?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으려고요. 나봇을 거짓 증인 세워갖고 죽였다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이렇게 했니? 너와 네 처와 그 후손들 다 내가 멸망으로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죄를 뿌리고
그러고 막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합을 봤냐? 저렇게 회개하는 걸 봐봐라.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네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감동하세요. 조금만 뭐하면 감동하세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주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자기 위한 삶인가? 다 자기 위한 삶이에요. 자기 유익과 결부시켜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고. 교회 왜 다니는데? 잘 되기 위해서.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오늘 본문에 쫙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6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진짜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저도 전에 그랬어요. 나는 없는데 누가 안 도와주나 이랬다니까요. 관계성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묵상 기도 해보세요. 어떤가? 지금까지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묵상 기도 해보라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주님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게 그냥 막 쉽게 막 믿었더니 하나님 자녀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변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양자의 영이 무슨 뜻입니까? 양자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은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자녀 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재벌이, 대통령이, 장관이, 성공한 자가, 노벨상 탄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 보고 복 있다 소리 안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게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그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요, 영원한 나의 아버지세요. 잠깐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갔다, 아버지 없어요. 엄마도 없어요. 엄마, 아빠, 가족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 가족은 거기서는 없어져요. 가족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요,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 이 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천사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아빠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세요. 하나님은요. 그럼 나의 아버지라는 뜻은 뭐예요? 나의 보호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보호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습니다. 2절에 어떤 말씀입니다. 네가 물속에 들어간 물이 얼물지 못하며 네가 불속에 들어간 불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겠으며 19절에 광야에 가면 길을 내서 나가게 하며 사막에 가면 강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 일생을 완전히 나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누가? 나의 아빠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니까. 참 보통 사람인지 압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어떤 말씀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그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황무지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수입이 없는 데가 황무지예요. 황무지에서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수입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황무지에서도 나를 완전하게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 다음에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는 뭡니까? 짐승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들이 많이 우울대며 나를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거기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시골에 갔더니 나보고 이러더라고. 자네 형님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네 형님은 황무지에다 나눠도 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황무지에 내놔도 살 사람이라는 뭐예요? 엄청 악착같이 일을 잘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인데? 짐승과 똑같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아침에 4시에 일어난대. 그리고 저녁에 막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고. 악착같이 해서 먹고 사는데 누군데? 짐승과 똑같잖아.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깨끗이 막 하는 그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런 사람. 아니,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 잡은 사람이 그렇다면 자랑할 수 있죠. 우리는요, 황무지? 악착같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다니까? 네. 그리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한번 볼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관심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멋있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어떤 말씀했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24시간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24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는데? 하나님이니까. 보통 아버지입니까? 피로 값주고 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3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건드리지 못해요. 나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데 나에게 건드리고 뭐 저주한다 그러면 저주해 뿌린다잖아요. 신분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다윗은 어떤 고백한지 아세요? 시편 27편 10절에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관심해요. 우리는 이러한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야지. 두 번째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인데요. 크게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 나왔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그러니까 나는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크게 기뻐한다고. 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나의 힘. 호세 4장 6절에 어떤 말씀했습니까?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없어 망했대요.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강대국에게 망했대요. 아니 강대국에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지. 천만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힘은요 세상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힘, 말하자면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망한다니까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저 북한, 중국, 러시아 망합니다. 그냥 내부터도 망합니다. 경계할 필요 없어요. 저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경계하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저러는 거거든. 그냥 내부둬요. 그냥 망하게 돼 있어요. 저것들은요 뭘 의지하는지 압니까? 무기 의지예요. 사람 의지예요. 돈 의지예요. 저것들은. 내부둬요. 그냥 하나님께서 망가뜨려 버리니까. 북한이요?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요 나는 눈알을 깜짝하지 않습니다. 혹시 북한이 무슨 말을 하면 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왜 겁을 냅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칼을 의지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아무리 원였던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보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지. 아수로 군대 18만 5천 명, 천사 한 명 동원시키니까요. 하룻밤에 싹 못 살아버렸어요. 지가 무슨 그게 힘입니까 그게? 군대 많이 있다. 무기 신무기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힘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신전투기 들여오니까 북한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힘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강대국 아람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했어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남한처럼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도 아닌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아람 나라가 꼼짝 못했어요. 아람에 있는 그 장군, 남한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여호와의 힘을 가지느냐? 생각해 보세요. 말씀 나왔잖아요. 자, 호세 4장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없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뭡니까?
다른 거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결론이 뭡니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그랬어요. 방패가 뭡니까? 공격해 오면 공격을 막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무슨 뜻을 내포하느냐? 승리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노라. 주님이 완전히 승리해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창세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자의 우스는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완전히 끝났어요. 요사 1장 3절에 어떤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밟는 땅을 이미 주어놓으라.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압니까? 이미 승리한 것을 보고 승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미리 보고 미리 누린다 그래요. 누가 당하겠어요, 이런 사람을? 참, 우리는 너무너무 축복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는 말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 뜻도 돼요. 근데 여기서 내포하는 그 뜻은요,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 받았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자,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와요? 근본 문제에서 와요. 그럼 근본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요? 축복이에요. 문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문제가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후회합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나 부족함이 없다. 분명히 그 사람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 언제는 것? 충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명품이 없어서 쪽팔립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혹시 외제차가 없어서 쪽팔립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명품 들고 가야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문제인데 즐거워한다잖아요. 왜요? 축복이니까. 아니, 축복이 왔는데 짜증나고 흉내를 납니까? 즐겁지. 그리고 이 문제를 뭐라 그럽니까? 단련이요, 연단이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참, 여러분, 훈련이 평안해요? 쉬워요? 아니에요.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혹시 여러분 논산 훈련소 가봤어요? 안 가봤죠? 군인이 되려면 그 훈련소 거쳐야 군인이 돼요. 그 훈련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요? 평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전화 왔어. 나랑 같이 함께 훈련받고 있는 애가 이 훈련에 견디지 못해서 막 죽으려고 그런다. 자살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우리 집 사람은 가서 기도해줬다니까, 걔를 위해서. 그 정도로 훈련이 힘들어요. 고통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를 만드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요, 그를 만드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가 쪽팔리게 살도록 방관하지 않으세요.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셔요. 요셉을 봐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막 되게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우시잖아요. 끝으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의 산업입니다. 주의 산업. 자, 주의 산업 이전에 주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9절에, 28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이 누군지 아세요?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가 주의 백성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랬잖아요. 아직 선택은 됐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말씀했어요.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에게 있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뭐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선택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무슨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 누군데? 선택됐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들을 살려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 자녀는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예정, 예지라고 해요. 이미 일단 정해놓고 나중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예지와 예지, 예정과는요 전지 차이입니다. 우리 뭡니까? 칼빈주의는요 예정, 예지예요. 근데 알미니안 주의는요 예지, 예정이에요. 그럼 우리 장로교 빼고는 전부 다 예지, 예정이에요. 모두가 전지차예요. 자, 보세요. 예정, 예지는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거고요. 예지, 예정은 사람에게 있어요. 구원이. 예지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보고 정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차예요. 이거 갖고 저 갖고 달라요. 우리 장로교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정해놓고 부르신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고요. 에서가 통곡하면서 울면서 안 됩니까?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믿으면 되겠네. 네,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어.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혹시 자다 일어나서 신경질 빡빡 내는 게 아니고 춤을 춥니까? 혹시 바지 벗겨도록 춤 춰봤습니까? 저는 바지 벗겨져도 춤 안 춰봤는데 춤은 추긴 춰봤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주의 산업입니다. 여기 주의 산업으로 나오잖아요. 주의 산업. 이 주의 산업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들을게요. 왜냐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비밀이에요.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은요. 만약에 들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은 있어요.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 사업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 하냐면 내 사업을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사업을 하나님이 경영한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한번 볼까요? 이삭이요. 하나님이 그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 농사 지을 게 수확이 나왔다니까요. 언젠데? 흉년에. 하나님이 경영하면 이래요. 브리스빌라 올라볼까요? 평범한 텐트 만드는 산업인데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에서 감사했다고 했다는 말은 재벌이라고 그랬어요. 주석에 재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영하시니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경영하시도록 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듣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릴게요. 내 사업하는 이유가 전도 때문에 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내 사업하는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성장되기 위해서 일한다? 하나님 경영 안 하세요. 손 떼버리세요. 하나님이 경영해야 되거든요. 그건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 하고, 전도 때문에 사업한다,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전도 때문에 공부한다,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전도 때문에 직장 간다,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요셉? 노예 갔어요.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전도 때문에 요셉이 살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시면 간단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에 전무후무한 축복받는다 이 말이에요.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목자가 아니에요. 나의 목자지. 여러분,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목자가 돼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목자가 돼도 안 돼요.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목자라는 말은 양의 목자를 말하잖아요. 양에게 목자는 누구예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저를 따라 해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어떻게 해요? 2절 3절에 나를 완전하게 인도해요. 뭐라고 그래요?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게 뭔데? 영육간에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 없도록 나를 완벽하게 인도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신다. 예, 억울하게 나는 당하지 않아요. 주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리고 승리한다잖아요. 내게 원수의 목자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뭐예요? 승리요. 그래서요, 대적자가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미 승리해온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두렵지 않아. 막 대적자가 막 되게 많잖아. 상관없어. 난 이미 승리해놨는데. 뭇가리 저렇게 막 대적하잖아요. 상관없어. 이미 승리해버렸는데.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영원한 구원을 말한다? 참, 언약 잡아서 그래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한 구원을 말하거든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요, 말씀 준비할 때 할 때마다 말입니다. 감동받아요, 저도. 하나님도 감동받지만 저도 감동받아요. 너무 내가 커서. 하나님은 내가 너무 커서. 몰라서 못 누리는 게 거의 다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방패,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주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전도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